5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고 또 하나님 일호상교회 첫 번째 특세인데요. 좀 쉴 수 있는 토요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침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또 기뻐할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또 제 가슴이 더욱더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이 특세가 있는 이 맥락, 이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좀 되돌이켜 보면요, 2020년 한 2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창 겨울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중국에서 발발했던 코로나가 점점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의 큰 교회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했다가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리 다 예약을 해 놓아서 그대로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수련을 마지막으로 그처럼 단체로 모여서 어떤 행사 모임을 하는 것이 할 수 없었고, 3월부터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성도들이 교회에 아예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스텝들만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몇 차례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전에 감사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누렸던 그 예배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 또 수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시선을 가정으로 돌려서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또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들이 더욱더 예배하는, 또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애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작년 4월 달에 분당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됐고, 정말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 못한 채 분립 개척을 준비해서 지난 4월 17일 날 드디어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었고요,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거리두기가 이제 폐지가 되었고요. 또 지난 5월 1일 날이었던 첫 주일 예배는 또 감사하게 우리 각 교육부서별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이었던 5월 2일에는요,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가 해제되었죠. 그리고 5월 2일에는 또 이곳에서 자율적인 개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10명 내외 분들이 와서 이 공간을 또 기도로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부터 정말 오랜만에 본당에 와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거의 1년이 뭡니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 적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으로 산 교회의 개척 시기와 맞물려서 진행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었던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그 흐트러진 것들을 좀 정리하고 정비하고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 그런 맥락 속에 이 5월 토요 온 세대 특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강렬한 소망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이번 5월 한 달간 토요 특세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네, 오늘 본문을 안 읽었네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르침과 또 여러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과 이 기도 생활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간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간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몇 구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외우겠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치고 그냥 적당히 너희들이 취사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는 항상이라는 단어, 쉬지 말고 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 호흡에 비유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생명을 보면 이 호흡하는 법을 본능처럼 깨우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바로 간호사가 아이 엉덩이를 치든지 아니면 입에 뭔가를 이렇게 딱 뭘 빼서 부어 넣어서 이 아이 울음을 터뜨리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제 호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호흡법과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하는 호흡법이 다른 것이죠.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든 상관없이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자라갈 수 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데 그 영생을 가진 자로 이 땅에 호흡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온 지가 이제 1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니까 이제 서울 분들은 이런 편견이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온 사람들은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수영을 잘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수영을 하나도 못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이제 시골로 국내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여름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제 모든 사역이 마치고 오후 늦지막한쯤에 이제 해수욕장에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래도 믿는 건 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발이 닿는 곳에 발을 동동 띄우면서 이제 파도를 즐기고 있었는데 오후 늦기가 되니까 갑자기 물 수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을 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땅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쑥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고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하기에는 해변가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존심이 뭐길래 그렇게 물을 먹으면서도 차마 살려주세요라고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키도 이렇게 큰데 해변가도 바로 앞에 있는데 근데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옆에 이제 잘 모르는 그 튜브를 막 허우적대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겨우 이제 생명을 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이거는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제가 물가에 갈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저한테 늘 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사역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올림픽 수영장에 끊어다가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키가 이제 제가 180이 넘거든요. 넘는데 몸도 건장한데 이제 벽에 붙어서 음파부터 이제 했는데 정말로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음파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사람들 음파를 하루 만에 떼던데 저는 이제 음파가 잘 안 떼져서 3일 동안 벽 잡고 다른 사람이 이제 발차기 하는데 3일 동안 벽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음파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발차기 들어가고 이제 발차기 하고 뭐 팔 돌리기 들어가고 이제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판을 떼고 키판을 잡고 한창 이제 수영하다가 이제 키판을 떼고 그 2m 되는 풀에 처음으로 이제 자유형을 하는데 와, 그 기분은 정말로 제가 하늘을 나는 기분이어서 제가 여기서 빠져 죽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물을 가르면서 수영을 하고 있다니 그것이 얼마나 제게 큰 기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중간에 쉰 적도 있지만 한 6, 7년을 수영을 하게 되면서 가장 이제 높은 연수반까지 가서 제일 앞에 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영을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영을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는 재미를 느끼면서 하면서 하나 생각했던 것이 내 이 좋은 것을 내가 어렸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수영을 배웠다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물놀이를 많이 갔겠습니까? 해수욕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즐기면서 재밌게 놀았을 텐데 이것을 내가 몰라서 이렇게 30대 넘은 나이에 40대 가까운 나이에 이것을 이제 즐기고 있다니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 저희 아들 셋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기회가 닿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영을 다 배우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그 나이 때에 물은 참 두려운 장소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물이 놀이터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영을 배우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수영을 못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물에 안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요, 이 좋은 것이 그저 생각만 하면 평생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기도가 잘 맞지 않아. 나는 기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삼시세끼 식사 기도만 하고 살지라고 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본인 손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기도는요, 부가적인 것,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 기도라는 보화 안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기도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네, 기도가 빠졌네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제 설교 내용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배워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제한하거나 권면하시지 않고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가만히 살아보시면 뭐가 자연스러운지 압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그냥 살면 기도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오랫동안 기도를 쉬어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이 좀 쉬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참 많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도 참 많은데 우리는 사실 이 사역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부족합니다. 그저 형식만 붙들고 아무 능력 없는 기도를 할 때도 참 많고 잘못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잘 맞지 않는 일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요청에 그 이후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정말로 좋으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능 1타 강사를 보면요, 그 강의실 안에 수강생들도 바글바글 거립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 강의가 원활히 잘 되기 때문에 개인이 쾌적한 가운데 그 모니터를 통해서 1타 강사의 그 수능 강의를 듣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자는 한 명이요, 수강생은 여러 수천, 수백 명,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강의자와 수강생의 관계이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학교는 예수님께서 뛰어난 기도 선생님이 되시는데 놀랍게도 1:1 강의입니다. 개인 강의, 개인 과외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만 해도 기도가 처음인 분들, 이제부터 기도를 배워야 될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지금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멈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전부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잘 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신 주님께서 각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교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역동적인 관계 속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학교에서 기도를 과외로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자기 기도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기도 생활을 거의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기도 생활을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불만족인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에 좋은 롤모델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갓난아이를 돌보고 1명, 2명, 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또 새벽에 출근해서 늦은 밤이 되어야만 집에 돌아오는 퇴근할 수 있는 그 아빠들에게, 그런 엄마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늘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고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외모를 갖고 똑같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다른 과거를 갖고 있고 다른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고 하늘 만난 스토리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영역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특정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요, 우리가 주님께 배우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당신의 눈을 맞추시고 그 크신 인내와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기도학교에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인 것 같지만 그 기도를 성장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 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권사님,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준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크게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바로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저 기도에 관한 정보 몇 개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과 또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상황, 내 기질, 내 마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그저 어떤 의무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하라고 하는 그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그 기쁨, 그 교제하는 기쁨을 그 기도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